된 사람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요긴한 것은 무엇인가? 본경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고 들어가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러야 하는 5가지 법을 설하신 경이다. 그 5은 첫째, 기회를 잘 지님. 둘째,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하면서 머문. 셋째, 말을 적게 함. 넷째, 숲이나 밀림의 외딴 서소에 거주함. 다섯째,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바르게 봄을 구족함이다. 구참 스님들은 이 5가지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 신참 스님들은 세존께서 강조하신 이 5가지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서에 싣는다. 5가지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에서 안다까윈다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다. 아난다여, 그들을 5가지 법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5인가?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계를 잘 지니시오. 그대들은 빠띠모카, 계목, 계율, 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시오. 바른 행실과 바른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공부지으시오. 라고 빠띠모카의 단속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계를 잘 지니라고 했는데요. 우리 계율 지키라 하지요. 제가 또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계율, 불교 입문이요. 저 위에 보면 2017년 개정판이거든요. 그리고 입문 그 내용 2번째 단 보면 일반적으로 불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계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와 율은 그 성격이 다르다. 계는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발적인 다짐이고 율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조항이다. 그래서 율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제재나 처벌이 따른다. 여러분들 이 책을 혹시 공부했습니까? 불교 입문? 네. 여러분 그럼 계율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 받은 적 있습니까? 계? 보살계, 5개. 율 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율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계율로 배웠지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계만 받고 율은 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율을 배웠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계만 배워야지 왜 율을 배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데? 안 이상해요? 계율. 여러분 계만 받았잖아요. 5개 보살계. 그렇잖아요. 계율. 5개 보살계. 율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 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율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율을 안 받는데. 맞죠? 그럼 여러분들 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죠. 그쵸? 일단 이거 됐고, 스님들은 뭘 받느냐? 계 받거든요. 250개, 10개, 250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율 받습니까? 스님들 율 받죠? 무슨 율 받지요? 모르지요? 네, 4분 율을 받거든요. 4분 율 받아요, 율. 근데 4분 율의 내용이 250개입니다. 그렇죠. 계와 율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 어떻게 합니까? 개는 자발적인 다짐이요, 율은 처벌이 따르는 강제적 조항이다, 약속한 조항이다 그러잖아요. 계율 설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기초교재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2017년 개정판이니까 2025년 개정판에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와 율은 똑같아. 개와 율이 다른 게 아니다. 개정판 저 종단 교재 편찬 위원 스님들 부탁드립니다. 바꿔주십시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나왔느냐? 그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나오기 전에 뭐 자인화교나 다른 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썼어요. 개는 자율적인 조항이었고 율은 강제적 조항이었고 했지. 우리 불교는 그냥 바로 그냥 강제적 조항입니다. 자율적 조항이 없어요. 우리 불교에는. 우리 스님들 아무리 자잘한 계율이라 할지라도 어기면요 반드시 참회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자율적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자 5개에 그러면 어떤 강제적 조항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5개 어긴다고 해서 누가 강제적 조항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강제적 조항이 생길 수 있느냐? 스님들이 설법을 안 하고 공양을 안 받습니다. 만약에 5개 보살계를 적극적으로 파하는 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분, 파괴하는 제가자가 있다. 그러면은 스님들이 설법 거부, 설법을 안 합니다. 공양물 수용을 거부합니다. 그 남방 같으면은 공양 그 바로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엎어버린다잖아요. 안 받는다고. 그것이 제가자에게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분 대상으로는 설법을 안 하고 공양 뭐 준다 해도 안 받는다 그래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거는 안 받는다. 그죠? 그래서 강제잖아요. 저렇게 보면. 그런 강제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당연히 강제가 되고요. 법이 흥하는 시기에 지금은 뭐 강제 사실 별로 없죠. 큰 잘못하면은 호흡부 나오고 자잘한 잘못들은 본인이 알아서 참여하고 지나가면 수행의 발전이 있고 참여 안 하면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그런 식인데요. 어쨌든 계율은 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 나오기 전에는 개와 율이 다른 단어가 맞지만 우리 불교에서 쓰는 것은 개와 율은 같은 단어다. 근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하나의 항목이 개입니다. 이거는 낱낱 항목. 낱낱 항목이 개, 모음집이 율이에요. 모음집. 그래서 4분 율, 5분 율, 무슨 율 붙는 거는 개의 모음집을 율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저 봉지 안에 낱낱 과자는 개, 네 봉지 한 묶음으로 지금 묶어놨잖아요. 그거는 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교육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재교육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세세생생 불교대학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재교육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무슨 어떤 교재가 있다고 해도 그 교재는 기본적으로 성원량이거든요. 근데 성원량은 안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혈량, 비량으로 비판이 가능하면 성원량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혈량을 드는 거잖아요. 혈량, 그죠? 개의 예시가 무엇이 있고 율의 예시가 무엇이 있고 딱딱 현실적으로 딱딱 따져봤을 때 이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글은 잘못된 글로 봐야 돼요. 자기가 이해 잘못했든가 아니면 그 글이 잘못됐든가. 그래서 그 책 내용 잘못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대학교 수업에서도 저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런에서도 많이 저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저런 거 이제 별로
거부하니까 저는 저걸 이야기하죠. 안 맞다고. 하여튼 지금 그냥 정식 교육 받는 분들도 개와 율이 다르다 저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종단에서 이런 거 하나씩 교정해 나가야죠. 많은 걸 교정했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화환경 육상원형 그것도 교정해야 되고요. 그 사상 무해법계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된다고 지금 개론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교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와 율 다릅니다. 그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 다들 아시죠? 작은 성냥불이 산을 다 홀라당 태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허물이 산을 다 태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작은 선행이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학습 계목, 계율에 대한 것이니까 작은 허물을 강조한 것이다. 3번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하면서 머무시오. 보호하는 마음 챙김을 갖추고 지혜로운 마음 챙김을 갖추고 마음 챙김으로 보호된 마음을 갖추시오 라고 감각 기능들의 문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마음을 잘 챙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 수행 단계입니다. 실제 수행 단계. 밖으로 마음 너무 쓰지 말고 감각 기능, 안이비 설신의에 대해서 마음을 잘 챙기라. 감각 기능들의 문이잖아요. 문지기가 문을 보호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문지기가요. 누가 지나갈 때 따라 나가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잖아요. 따라 나가는 거는 다른 어떤 그 경호원을 보내든지 해야 되지 본인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 들어오는 사람 못 보니까. 그래서 문지기는 제자리에서 오가는 사람들만 확인하는 것처럼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육근에 있어서 제자리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행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4번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말을 적게 하시오. 말에 제한을 두시오 라고 말의 제한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저번에 그 보내드린 것 중에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이다 라고 하는 그 글 보내드린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글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견해 거의 안 놓고 글을 아주 시원하게 잘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언다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우리 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언다려 전불상응. 그래서 신불상응.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 예, 멀어진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쓰신 다른 글들은 좀 봐야 돼요. 그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대승 관련된 글들이나 그런 거는 약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 글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보내드린 이 글은 아주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숲이나 밀림을 외딴 처소에 거주하시오 라고 몸의 은둔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 몸이 외딴 곳에 있으면 이제 마음이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끄러운 데 있으면 마음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딴 곳에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거철에 스님들 저기 안거 들어가서 안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바르게 봄을 구족하시오 라고 바르게 봄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 바른 견해, 정견이죠. 정견 계속 나옵니다. 사성제 정견 계속 사성제 정견으로 돌아가요. 뒤에 정견 나오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졸고 있음 경 졸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졸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개인 수행이 많이 흔들립니다. 졸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해설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본문 반복되니까 가겠습니다. 1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가에서 숨수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모칼라나 존자가 마가다의 깔라왈라무따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마가다의 깔라왈라무따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천안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자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숨수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서 사라져 마가다의 깔라왈라무따 마을에 있는 마하 모칼라나 존자의 앞에 나타나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세존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마하 모칼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칼라나여,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모칼라나여,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인정을 하죠. 선언해요. 자기는 안 졸았다면서 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나 안 졸았는데. 해인사 중간에 일주일 용맹정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3시간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더 경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하고. 근데 그때 조는 선생님 계속 졸고 있어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죽비를 이렇게 딱 갖다 대요. 죽비를 갖다 대면은 탈을 이렇게 내거든요. 여기 치울 수 있게. 근데 딱 갖다 댔는데 막 이래요. 그냥 치우라고. 딱 돼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대면은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고. 그래서 졸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뇌파 또 보내드렸죠. 다운다리언 밑에 뇌파가요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파장이 큰 뇌파에서 고요해질수록 점점 이렇게 파장이 점점 고요해져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잠에 해당하는 뇌파가 있고 그 밑에 또 아주 깊은 잠에 해당하는 뇌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주장합니다. 제4선에 들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와 같아. 그래서 제4선정에 들 수 있으면 잠을 안 자도 된다. 깊은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제4선정에 들 수 있으면 잠을 안 자도 피로가 풀린다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뇌파로 명상, 우리 마음의 상태가 측정이 되고 이런 자료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스님인가 해서 뇌파 측정한 거 있거든요. 이 헤드폰 낀 상태에서 이 스님은 이제 고요하게 선정이 들어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총을 빵 해요. 그 보통 화들짝 놀라잖아요. 근데 뇌파가 더 고요해져요. 그건 뭐냐면 소리의 일어남을 그대로 관찰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딴 거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나면은 놀라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들을.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지만 그것이 놀라는 소리가 아니라 단지 소리가 오는 청각 정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 관심의 대상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고요한 마음에서 소리로 연결되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뇌파가 더 고요해지는 그런 그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게 뇌파하고 다 볼 수가 있고 그 집중, 공부가 되면 좋고 나쁨이 점점 줄어들면서 관찰로 가고 평정이 생긴다. 뇌파 이건 좀 볼만합니다. 똑같은 뇌파인데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굉장히 깨어있고 영민한 마음이고 안 좋은 쪽으로 갈 때는 들떠있고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뇌파. 다음 2번 모칼라나요.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져서 머물 때 혼침이 생기면
그런 인식을 그대는 가지지 마라. 그런 인식을 많이 공부짓지 마라.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 있다. 제거될 수도 있다.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거가 안 되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 보면요. 작은 변화에서 점점 큰 변화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졸릴 때, 혼침이 올 때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혼침이 왔는가 해서 그걸 바꾸라는 식이죠. 그 다음 3번,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이제 인식에서 머리를 더 많이 쓰라는 거예요.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라. 뭔가 움직임이 더 커졌지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독송해야 한다. 독송. 입. 가만히 마음만 움직일 때보다 입을 소리 내면은 졸음이 더 잘 깨잖아요. 그래서 입 나왔고요.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두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야 한다. 이제 입만 움직여서 안 되니까 팔도 움직이고, 그렇죠? 귀도 자극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고는 사방을 둘러보고 별자리와 별들을 쳐다보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잠이 깨겠죠. 그렇죠? 7.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여 낮이다 라는 인식에 집중하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도 잠이 안 깨면, 혼침이 계속되면 공부에 더 매진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더 매진을 해서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 근데 이 광명상이요, 그냥 공부 매진하는 게 아니고 선정, 사마타로 가는 길입니다.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는 법에 대한 숙고였고요. 2번, 3번 이런 건 다 법에 대한 숙고 쪽이었고 7번은 사마타로 가는 거예요. 선정으로, 삼매로. 8번,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왜 사마타로 가는가? 방금 기침 소리에 정신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왜 사마타로 가는가? 그 선정, 초선부터 제4선정 그 설명 보면요. 오염원들을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나오지요. 오염원들을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이 졸음, 혼침 이것이 오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혼침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삼매, 사마타 쪽 광명상의 마음을 잡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침이라고 하는 오염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도반 이어 감사드립니다. 8번,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채 앞과 뒤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경행의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회광반조 들어보셨죠? 회광반조. 안으로 마음을 돌이킨다. 여러분들 안으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의 모르겠죠. 실천 수행을 좀 하신 분 아니고서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모르긴 모르지만 마음을 안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 초기 불교 니까에도 나오고 선 불교 하는 쪽에서도 회광반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긴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야 수행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큰 틀에서 개념을 잡아 놓으십시오. 이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상태, 예를 들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수행의 토대는 마련하고 공부의 토대는 마련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수행, 본격적인 지혜 개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9번 못 갈라나요.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며 그대는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한 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로써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도 된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위에 8번까지. 그럼 이제 쉬어라는 거예요. 참 철저하죠. 도저히 안 될 때. 이때도 억지로 만약에 잠을 안 자려고 하면 그때는 몸이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누워도 된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나는 드러눕는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못 갈라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지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많이 바꾸면 여러분들 어떤 슬픈 생각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슬픈 생각을 안 해야 되겠죠. 안 하고 또 볼도 좀 꼬집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노래 듣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경전 독송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고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10번 못 갈라나요.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자만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신도 집에 가지 않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못 갈라나요.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만일 비구가 자만에 취해 거들먹거리면서 신도 집에 가는데 그 가정에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지금 이 집에서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 의기소침하게 된다. 의기소침하면 들뜨고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멀어지겠죠. 이게 자만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신도집에 가지 않으리라. 이거 자만으로 저희 이제 스님들 있을 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출가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귀한 분들 지금 앞에 제가 만날 수 있지. 만약에 출가 안 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분들 여럿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노래도 듣고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출가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옷 출가했다는 그 자체가 가진 배경 그것이 실제로는 큰 힘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 스님들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못 갈라나요.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못 갈라나요.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 전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5가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논쟁들은 더 많은 논쟁들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그 육사원흉이 사사무해법계에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논문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이거 말이 안 맞는데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교에 대한 신심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교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있죠? 담에 있는 낙서금지. 담에 낙서금지. 이거 중간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더 낙서하지 못하게끔 낙서금지라는 글 쓰잖아요. 낙서금지라는 그 자체는 낙서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붙이는 낙서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지 저는 다른 뭐 논쟁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논쟁하기 싫어요. 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못 갈라내요. 나는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못 갈라나요?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혼자 앉기 좋은 외딴 초소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한다. 저 지금 여기 불교대학 오는 거 지금 부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자들과 교제하는 거 칭송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자면은 저 부처님한테 혼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출가자의 마음이면은 이제 부처님도 칭송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 위험 부담을 안고 온 겁니다. 가만히 주십시오.
그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하 목갈라나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해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가 안은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 범행을 닫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가 됩니까? 언제나 저기 열반 해탈을 향해 있어요. 그 질문들이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자주 잊거든요. 목적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저기 목적이 있는데 수행. 근데 그걸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가까이에 있는 나의 행복, 가까이에 있는 내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그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갈라나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례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 연구하고 궁구하고 탐구한다는 게 천착한다 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갈라나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천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우고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다. 최상의 지혜로 안다라는 것이 이제 통달지, 오달지, 달지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고요. 전에 드린 거 마지막 6쪽 보면 이게 통달지에 대한 그 청정도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중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두 번째 단에 이 가운데서 1. 물질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느낌은 느껴진 특징을 가진다고 이와 같이 그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생기는 통찰지가 안 것의 통달지이다. 인 것이고 2번.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는 방법으로 그 법들에게서 보편적인 특징을 제기한 뒤 생기는 보편적인 특징을 대상으로 가지는 윗바사나의 통찰지가 조사의 통달지이다. 그래서 위에는 개별적인 특징이고 밑에는 보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요. 만약에 손을 잡았다고 쳐요. 손을 잡았을 때 개별적인 특징을 만약에 조사한다고 하면 이 물질, 손이 눌리고 있는 손 모양의 변화를 조사할 수도 있고 손이 닿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은 느껴진 특징이니까 뭐 부드럽다, 눌렀을 때 압박감이 생긴다 이런 느껴진 특징을 조사할 수도 있고 물질은 변하는 특징, 펴고 있던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 이렇게 물질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번 물질은 무상하고 펴고 있던 손을 오므린 거 무상하잖아요. 변했으니까 느낌도 무상하고 압박감이 들고 아니면 뭐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것도 변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느낌도 무상하다, 물질도 무상하다. 그 보편적인 특징을 볼 수도 있다. 똑같은 하나의 상황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인 특징을 볼 수도 있고 보편적인 특징을 볼 수도 있고 손, 물질을 볼 수도 있고 다음, 느낌을 볼 수도 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물질 무상하고 느낌은 보통 고잖아요. 고. 그쵸? 우리 초기 불교 할 때 느낌은 고통으로 관찰을 하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관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6지, 7지, 8지 그 대원경지까지 할 때 대원경지는 무상, 무아도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냥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경전적인 근거, 논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이다. 대원경지의 여실지연이라고 하면 무상, 무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물질도 무상하고 느낌도 무상하다. 라고 하는 것. 그 밑에는 이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 뒤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해서 우리 초기 불교도 놓아버림 나옵니다. 대승선에 방아착 나오잖아요. 그 저번에 드린 또 블로그 보면 방아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초기 불교에 나오는 이런 놓아버린다라는 것들이 다 후기 대승 선사상에도 다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아버림, 우리 방아착이라고 하는 선가에서 쓰는 화두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이거를 알면 방아착 화두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놓아버린다는 화두를 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면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라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라고 하죠. 청정 범행 이것이 또 팔정도라고 나오던데 그 팔정도도 또 보내드렸죠. 초기 불교 산책 팔정도 다음 달에 앞에 보내드렸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보시기 바라고 팔정도가 중도고 그리고 또 12연기 연기법도 중도다. 사성제 중도는 사성제의 설명도 있고 12연기 설명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사진에 괴로움에 대해서 고고, 괴고, 행고 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성제, 고진멸도 중에 고성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요. 여러분들 계속 봐야 됩니다. 지나가면 까먹고 저도 까먹으니까 또 찾아보는 거거든요. 행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고,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고, 바뀌니까 괴로움이다. 는 건 아는데 행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업할 때는 말 안 하고 자신 없으니까 찾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 사성제 내용 이런 거는요. 어차피 그 안에 다 들어가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어차피 다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뒤에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졸음, 잠깐만. 졸음이었죠. 졸음, 이제 아까 선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중일려, 몽중일려 말씀을 드렸잖아요. 숙면일려, 오매일려.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마음 챙김이 분명히 있는 그 경지가 있거든요. 수행 경지가. 그러니까 선원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름에 오후에 얼마나 잠 옵니까? 덥고. 그때 이제 좌복 위에서 안 졸려고 미리 자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1시나 2시 정진이면 포행 갔다 와서 해서 1시 20분이나 해서 20분 쪽잠 주무시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두 파로 나뉩니다. 단순히 좌복 위에서 선방 들어가서 안 졸려고 눕는 스님이 있고요. 잠을 자서 피로를 풀고 가는 스님이 있고 피곤해서 그러니까 몽중일려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어쨌든 진짜인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 챙김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눕는 스님이 있어요. 나는 와선을 한다 그러면서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와선의 개념이 없으면요 수행 안 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행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몽중일려 경계를 못 열어놨잖아요. 이론상 그걸 열어놔야 되고 또 우리 여기 도저히 해도 안 될 때 그때 누워라고 그랬지. 아직 체력 있는데 미리부터 누워라고 안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눕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견해, 수행에 대한 견해 차이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완전 천차만별이 생긴다. 그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봅시다. 빠라다경.
계속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란자에서 날레루 님바 나무 아래에 머무셨다. 그때 빠라다 아수라 왕이 세존께 다가갔다. 아수라 왕이 나오는데요. 이 주석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한편 인도 신화에서 아수라들은 신들과 싸우는 존재로 묘사되며 초기 불교에서도 받아들여져 육도 윤회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인도 신화에 아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도 아수라 리을 자꾸 들어가네요. 발음하기 어려운데 육도 윤회 가운데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수라 이야기는 실제일까요? 아니면은 신화일까요? 신화? 실제일까요? 신화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히 신화였으면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윤회와 무화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또 윤회를 부정하는 쪽에서 이런 근거 들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 사상사에 윤회라는 사상이 있었다. 그 윤회 사상을 불교가 갖고 왔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윤회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정목 스님께서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연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주장입니다. 그건 우리 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그 주장은 가능한데 인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을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차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윤회 없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 뒷일은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들 윤회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실제일까 아닐까 이런 인도 신화에 있던 이야기를 그냥 차용한 것일까 아니면 실제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지금 또 근거 출처를 모르겠는데 니까야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말이 있냐면 저기 있어요. 과거에 또 부처님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 부처님 시대. 그때 이제 모든 법을 설해 놨는데 불법이 사라지고 이제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내용이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내용들이 신화가 되었고 바라문교나 이런 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뭔가? 그러니까 조각 나 있다는 거죠. 조각 난 것이 다시 우리 불교가 나오면서 다시 제대로 말을 하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신화도 안 봅니다. 신화도 안 보고 저는 실제로 봐요. 여러분들 신화로 보든 실제로 보든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화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아까 했듯이 윤회를 신화로 본다? 윤회를 단순히 그 당시의 사상으로 본다? 심각하게 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 있는 빠라다 아수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빠라다여,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하는가? 세존이시여,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합니다. 빠라다여, 그러면 큰 바다에는 어떤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하는가? 세존이시여, 큰 바다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합니다. 무엇이 8인가요? 해서 8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73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은 174쪽부터 할 텐데 8가지 큰 바다에 있는 8가지들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전개해요. 세존께서. 그러니까 뒤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4쪽부터.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이거 다음 수업 시간에 이거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게요. 아까 깜빡했네. 고생하셨습니다.